어떤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서 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99%가 눈이 머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들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못 움직여도 앉아서 컴퓨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손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다 괜찮은데 앞을 못 보는 그 상황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대인들도요, 특히 테네 소경, 사고로 눈먼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을 고칠 수 있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테네 소경, 이제 태중에부터 소경되어서 난 이 소경들은요, 시신경이 없어요. 시신경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네 소경을 여러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확인하는 가장 큰 증표가 뭐냐? 테네 소경. 어렸을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 갑론을박의 그런 여지가 없다는 그런 정설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실로암의 이 테네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은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과 맞먹는 그런 파급적인 효과가 전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테네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 아주 파급적인 효과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인과응보의 관점입니다. 실로암의 이 소경을 앞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식하게 소경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제자들의 호칭이요, 가끔 가다가는 라비여 그러다가 오늘 보시면은 라비여 그러지요. 라비는 아주 큰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주여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떨 때는 큰 스승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9장 2절에 이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앞에 호칭이 라비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무례한 질문을 한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말이 멀리서 한 말도 아니고 바로 소경 눈앞에서 한 것이에요. 바로 앞에서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원래 앞 못 보는 사람들은요,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2배로 더 예민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목소리가 작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기차 화통 삽아먹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 죄예요, 이 사람 부모 죄예요, 큰 소리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낫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크게 물어봤다는 거지요. 근데요, 여러분, 아프면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괜히 조그만 일로 삐지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좀 늦게 와도 화가 나고, 또 애들이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해도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환자가 집에 오래 있으면요 집안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테네 소경, 평생 아픈 이 사람은요 얼마나 예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평생 앞을 못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소경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남의 고통을 분석해 주는 게 제일 잔인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픈 게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입니까?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도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 이런 철학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아프고 뭐가 잘못되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자기 죄값을 받는 것이다.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몸이 다쳤다면 그건 정말 자기 죄값을 받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모든 상황이 인과응보라고 말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좀 억울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테넷 소경의 경우도 자기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뱃속에서 엄마 나 눈멀게 해줘. 그랬겠어요 여러분? 뭐 소경이 무슨 잘못 있냐고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요.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이 주장한 가능성은요. 소경의 부모들의 죄가 아니냐는 거예요. 야 이건 좀 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 예제는 아니라고 쳐도 얘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거지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합니다. 죄인의 씨다. 망할 가문이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치욕적인 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요. 야 너희 집안은 죄인의 씨다. 망할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들을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면 자주 쓴다는 거지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느 정도 이런 힌트를 좀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가 하나님에게 신실하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받을 거래요. 몇 대까지요? 1000대. 여러분 1000대면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성경에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쳐요. 응?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이른다는 건요 수많은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 세월을 영원히 너희 가문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저주가 1000대까지 이르면 가망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자손이 1000대까지 벌을 받는다. 아 이거 뭐 죽어서도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잘못 자기가 받는 건 상관없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못 믿어서 그 저주가 3, 4대가 아니라 여러분 1000대까지 이른다고 하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요 왜 3세대라고 했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는요 보통 한 3대까지 이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3대가 흘러가면요 그 집안은요 믿음의 가문의 뿌리가 아주 굳건한 반석에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자녀 때, 손자녀 때까지 믿음의 때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한 가문에 믿음의 때가 3대가 나온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대수는요 자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3대가 가지 못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저주도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저주를 주실 때도 3대 이상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성경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의 그 불륜의 씨앗인 그 아기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요 선의 하나 만의 하나예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정된 생각으로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거는 첫째는 자기 죄일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얼마나 한정된 생각이냐고요. 응? 여러분 중에도 자기 어떤 고난이나 남의 고난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냐 이거지요. 누가 아픈 것은 무슨 죄를 받나?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무슨 죄를 받았나? 어느 집 자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부모한테 불이한 걸 자식한테 받는 것인가? 우리가 사업이 좀 안 된다 그러면 너 지난 주일에 교회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탄이 거기다가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럼 두려움 속에서 어떤 분은 예배 나온다는 거죠.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혹시 벌 받지 않을까 하고. 야, 11조 안 낸다가는 벼락 맞겠지. 이 사업이 망한 게 지난번 11조에서 내가 몇만 원 빠뜨렸기 때문 아닐까? 자꾸 인과응보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아닐까? 내 죗값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벼락을 꽝꽝 때리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는 죄인의 개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의 개수예요. 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하루에 12번씩 죄 짓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래요? 아무런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어떨 때는 혈기를 부리고 어떨 때는 욕심이 차오르고 막 그래요. 우리 중에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값 다 치르고 사냐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꽉꽉강 하고 벼락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특별히 남의 고통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죄값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긍거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에 장애가 된 아이가 태어나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의 고통을 놓고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고통을 놓고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는 흰 눈처럼 우리 예수의 보혈 피로 하얗게 되었다고 다 씻겨졌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중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내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운명의 저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소경이 전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평생 이소경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온 말이 뭐였어요? 야, 누구 죄로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어떻게 나쁜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으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을까? 그러면서 다들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들조차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자식이라고 앞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냐 타령했을 거예요. 이런 소리를 수근수근 들으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아픔의 원인은 죄값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 권위자의 목소리인 주님께서 네 죄가 아니다. 네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널 부르신 일을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귀가 번쩍 튀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소경에게 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손꼽은 통계학이라고.
혹시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손금 보신 분 계세요? 손 못 들겠죠. 봤어도. 예? 쫓아내요? 옛날에 막 손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도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안 맞는 사람이 있대요. 성금이 분명히 30세에 과부가 되고 사업이 많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손금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의 손금이 언제부터 안 맞느냐? 예수 믿는 그때부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산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점쟁이한테 가서 점 한번 쳐보세요. 점이 나온다 하면요, 그 점쟁이는 가짜예요.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점쟁이가 여러분 점 못 쳐요.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니까요. 한번 가서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그냥 헛돈 써보세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가지도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인치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점이 나오냐고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저주의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축복의 운명이 됐다는 겁니다. 저주의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죗값도 아니고 자신의 죗값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탄의 음성을 듣냐 이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일을 되돌아봅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 청문회하고 과거사 청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들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20년도 미국에서 6살짜리 어린애가 눈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약물 투여 실수로 실명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아이는 6살까지는 세상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했어요. 이 여자가 운명을 저주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신앙 좋은 할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암송시켜서 괴로워할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우시면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 말씀 외우세요. 할렐루야.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처음에는 몇 절, 나중에는 몇 장씩 외우다가 나중에는 66권 전체를 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전체를 다 읽었다고 자랑하시지만 이분은요 66권 전체를 다 외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6살 되던 해 그때부터 이 소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영감으로 말씀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쓴 시가 나는 너무나 행복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86세가 되던 해까지 무려 9,000개의 찬송시들을 작곡합니다. 어떤 때는 앉은 자리에서 15곡을 쓴 적도 있는데 이 여인은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본회의 석상에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연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주옥 같은 찬송가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등등등등. 여러분이 은혜 받는 찬송 거의 대부분이 이 여인이 작사한 곡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찬송가의 거의 태반을 이 사람이 썼다는 거지요. 그녀의 이름은 기독교사의 전설로 남아있는 페니 크로스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요.
아니면 그녀의 찬송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몇 세기 동안 변화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 눈이 먼 것 같은 아픔, 남들에게 없는 당신만의 시련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운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신라함의 소금 같은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든지, 영적인 눈이 멀든지, 이혼을 했든지, 자녀가 도망가 버렸든지, 사업이 이상하게 엉켜 있든지, 자천을 당했든지, 이게 여러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냐 이거지요.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생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재앙이었냐 이거지요. 그 사람 때문에 5천 명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다. 오늘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이소경이 예수님 만났듯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주의 운명은 끊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과 순종을 통한 변화를 살펴봅시다. 이제 이 소경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셨어요. 좀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드메오나 다른 소경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굳이 흙을 발라가지고 치료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민간요법이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해요. 침과 흙을 섞는 특별한 요법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침이니까 거기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여간 한국 분들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국에는 붙여주는 이유는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발라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자, 실로암으로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이요, 가까운 연못이 아닙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전 앞에서 지금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소경을 만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로암 연못은 밑쪽에 있다고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동쪽으로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여러분 8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소경이 있는 곳에서부터 800m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800m도요 한강변 자전거 길 같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강변에 이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한강변에 보면 아주 자전거 타기 참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꼬불꼬불한 재래시장 그 복잡한 길을 800m를 가야 돼요. 성한 사람도 그리 가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눈에다가 이상한 흙 붙이고 사람들이 막 놀리고 웅성웅성 하는데 넘어지고 힘들어하면서 800m를 가는 그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소경이 지금 눈을 못 떴어요. 저 그림대로 하면은 천천히 더듬더듬하며 무럭무럭 가는 거예요. 실라암 연못이라는 얘기는 들었겠지요. 예루살렘에 사니까 실라암 연못 가려면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섰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실라암 연못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실라암 연못이 지금 저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 가도 저 못 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예루살렘에서 저희 실라암 연못에서 공사 중이라 저희 덮어나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실라암 연못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샘물이 저기까지 흘러갑니다. 기온샘에서 흘러간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실라암 연못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쪽에 있는 거지요. 실라암 연못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소경이 앞도 안 보이면서도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 상황 다 아시면서 그걸 시켰을까요, 여러분? 왜 시켰을까요? 분명히 800m라는 그 길이요.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요. 경사가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꼭대기에 있는 성전에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래시장 길을 갖다 꼭 복잡한 길을 800m를 걸어서 저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진짜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많이 부딪히고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그걸 시켰냐 이거지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육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서 믿고서 침과 흙 섞인 그것을 붙이고 800m 갈 생각이 났을까? 이 소경이요. 어떻게 힘든 소리 한 번 안 내고 순종을 했을까? 나 같으면 어려웠을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경은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 취급해준 예수님의 사랑에 벌써 가슴이 녹은 거예요. 다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사는 길이 실로암 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고난의 삶, 이 힘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실로암 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로암에 가면 내 눈이 떠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오늘부터 내일이 좋아질 것입니다. 절대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되면요,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 월요병들이 있어요.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것을요, 막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힘들어도 여러분 인생길을 힘있게 가십시오. 그때 실로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실로암으로 가라 했더니 이 소경이 갔다는 거예요. 환경을 다 벗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길을 통해 가지고 그 재래시장 길을 통해 가지고 그 내려가고 있는 이 소경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800m 걸어가면서 퀘션 마크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꼭 가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었겠냐고. 예수님께서 침 태태태 발라가지고 흙 지니가 갖고 눈에다 탁 붙여놨는데 그 모습이 선글라스 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취했겠냐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욕을 했겠냐고요. 소경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직업이 뭐였겠냐고 한번 추측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뭐였겠냐고요, 여러분? 성전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니까 이 소경이 성경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몸도 제대로 못 씻고 가족들도 다 버렸단 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했다고요. 아픔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았다고 해서 가족들이 버렸어요. 왜 저주받았냐면요, 여러분 소경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문제가 있다. 짜장면 사드릴게요. 특별히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꿈을 못 꿔요. 꿈을 못 꾼다니까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건요, 잘생긴 목사님 그러면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야 되고, 묻지도 않네요. 억지 웃기네요. 여러분 뭐 아름다운 꽃 그러면 좀 있으면 꽃 이제 벚꽃 활짝 폈죠. 저는 벚꽃이 생각나고 뭐 이런 장미꽃이 생각나고 백합이 생각나고 튤립이 생각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소경은요 암흑이었어요. 태날부터 암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꿈을 못 꾸기 때문에요, 저주받았다고 해서 내쫓았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쫓겨난 이 소경이 뭘 했겠냐고요. 그 성전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는 성사학자들의 추측이 맞아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냐고요. 목욕도 제대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서 두 눈에 흙을 바르고 비틀비틀 내려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실로암 연못이 어디예요? 실로암 연못이 어디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순종이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순식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 한 걸음 한 걸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준 그분에 대한 감격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마침내 그 미끄러운 실로암에 도착했는데 또 내려가는 길이 보통이 아니에요. 좀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이요 굉장히 극경사예요. 연못까지. 석회한 안반로 깎아가지고요, 지금이야 저렇게 돌로 잘 다듬어 놨지요.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저거 없었으니까 관광지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들 오르락내리락 편하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석회와 안반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미끌미끌했을 거예요. 이걸 넘어지면서도 기어 내려가는 그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확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쿵땅쿵땅쿵땅 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차가운 물에 손을 탁 닿는 그 순간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두근두근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찬물을 가져다가 눈에 다 끼얹는 순간에 테네 소경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헬렌 켈러가 단 3일만이라도 세상을 보고 다시 창년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빛이 쫙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갔어요.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소경의 눈에 빛이 비쳐졌다고요. 오늘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어두웠던 인생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사슬이 무너지고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쫙 들어오면서요, 꽃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귀로만 듣던 모든 것들이 그림처럼 팍팍팍팍 사진처럼 지켜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소경은요, 거의 싱받다 그러면서 아마 튀어올랐을 거예요. 내려갔을 때는 기어서 굴러서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요, 마이클 조단처럼 튕겨서 올라왔을 거예요.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원더풀!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있었다니 처음 보는 거예요. 이소경은요, 태어나서 처음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매주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 잘생긴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저 매주 보니까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소경은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러면서 튀어올라면서 춤을 추면서 그 800m를 뛰어봤지 않았겠냐 이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다 죽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이렇게 튀어서 춤을 추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보십시오. 육체의 눈과 함께 영혼의 눈이 뜨게 되는 기가 막힌 구원의 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쟤네들은 나비요 그랬는데 이소경은 빛을 보고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이 오늘 실로암 되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로암에 담긴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불부터 켜놓고 하셨어요. 빛부터 비추고 하셨어요. 이 소경의 문제는 빛이 없는 거였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직장도 못 잡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이 사람한테 직장 찾아주고 결혼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을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교육을 못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벌어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지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자를 탔다고 과거를 탔다고 누구에게 책임전가는 그런 슬픈 운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새로운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주님은 실로암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소경을 살려주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참전교회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보내서 인생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이 참전교회에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실로암 연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이 실로암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질겅이처럼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가문의 저주도 그런 죄책감도 수많은 사람들의 독한 저주와 악한 말들도 그 순간부터 힘을 잃고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요, 절망으로부터 구원이고, 슬픔으로부터 구원이고, 자기 연민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무기력함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람들의 독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인간이 여러분에게 독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힘이 없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뢰함의 물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신라물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 물은 생수의 원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뢰함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은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신뢰함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에게 함께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소경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역사의 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전도할 때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시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함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직 나는 바쁜데요, 나는 어린데요, 사회적으로 아직 내가 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신뢰함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밤이라는 것은요, 역사의 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게임 오버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주지 않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영적 소경들에게 가서 예수의 빛을 전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인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뢰함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미루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신뢰함이 되어줘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신뢰함이 되어줘야 한다. 꼭 신뢰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뢰함의 도전은요, 성교의 도전이라는 거지요. 전도의 도전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뢰함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소경과 같은 암흑 같은 고통에 있던 죄 속에서 절망하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가, 저주를 받고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는 캄캄하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눈물을 좀 닦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영원히 암흑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신뢰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신뢰함이 되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뢰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